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심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함께 와주신 우리 김혜린 자매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정재 자매님 와주셨는데, 예,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식사하시면서 교제 나누시고 서로 간에 알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나바 뒤에 선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7월과 8월에는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를 배우는 자세로 한번 되새김하시면 좋겠고, 아는 것들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몰랐던 것들은 점검하시고 다시금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달에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거 반복해서 하나씩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 넘어가나요? 또 다시? 그거 마우스 누르면 안 돼요. 다시 껐다 키세요. 네, 다시 껐다 키시고, 네. 마우스를 누르면 안 되고, 네, 커서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바나바 뒤에 선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고요. 지난주에 나눴던 거 잠깐 다시 한번 점검하죠. 넘겨주실래요? 네, 네, 사모님이 하세요. 조명을 하셔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 네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큰 명제를 몇 가지를 말씀드렸죠. 기도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란 무엇이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를 말씀드려요.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원론적으로 정리해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도는 하는데 어떨 때는 응답이 되고 어떨 때는 응답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럼 어떨 때는 이 기도 응답이 될 듯 하면서도 진전이 안 되는 데가 있고, 또 심각할 때는 아예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7월 한 달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인데, 첫째는 솔직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식 있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솔직에는 한 가지 단어가 매우 더 중요한 게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한 거짓말도 있고 악한 거짓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선한 거짓말은 해도 된다라고 사회에서 용인해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선 이 선한 거짓말도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엄마는 배 안 고파. 엄마는 안 먹어도 돼. 엄마는 갖고 싶지 않아. 라는 말, 그건 선한 거짓말이죠. 솔직하게 내 안에 있는 가식 없고 거짓 없는 나를 들춰낼 수 있을 때 그 기도는 응답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체면을 차리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오형제를 흘려야 기도 응답받는다고 그랬어요. 오형제가 뭔지 아세요? 눈물, 콧물, 땀, 뭐 이런 거 얘기해요. 그래서 5가지가 다 흘러야 되는데 마지막 피까지. 그래서 5가지가 다 흘러야 제대로 응답받는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는 게 멈춰진 때가 있었어요. 언제 그랬냐면 체면 차릴 때. 화장이 지워지면 어떡하지? 남들이 날 볼 때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보통 회개했다, 은혜 경험했다는 사람들 이 경험 한 번씩 있어요. 무슨 경험이냐면 추해지는 경험이에요. 그냥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됐는데
마음이 너무 기쁜 거죠. 왜요? 내 체면까지도 내 가식이 다 내려지고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솔직한 기도예요. 더도 덜도 말고 솔직한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화라는 겁니다. 이건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때로는 하나님 말할 기한 안 주고 나 혼자 말하고 갈 때가 많더라는 거죠. 이 부분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체적이라는 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표현이라고 그랬죠? 구체적이란 말은 알아듣기 쉽게, 더 정확히는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주는 게 구체적인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과부 이야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솔직하게도 대화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기도응답이 안 될 때는 어떡하냐는 거죠. 사실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저도 지금 끊임없이 8년째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지속하고 있고 솔직하게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안 이루어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하나나 두 개 이상을 갖게 되었을 땐 이렇게 대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바울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신약에 나타난 인물 중에 바울을 모르면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등장이 이러합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왜 바울 얘기하면서 사울이라고 적었을까요? 바울이란 사람의 이름이 사울이란 예전 이름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사울이란 사람이 뭐 했대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게 이 사람 일이었던 거예요. 예수만 믿어봐라. 너희들 가만 안 놔둬 라고 말했던 게 바울이라는 사람의 본 모습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제자들,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라기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저는 이 살기가 등등하라는 단어에서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에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자신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나는 당당하게 살아가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바울의 성장 과정이 이랬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돼요. 그는 본토가 아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본래 태생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유대인이지만 살아간 곳은 어디다? 길리기아 다소래요.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출생지가 달랐대요. 그 출생지가 소위 말해서 뭐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기흥 사는 사람들은요, 분당 가서 살고 싶고요. 분당 사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고 싶대요? 강남 가서 살고 싶대요. 사람마다 살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그럼 강남 가는 사람들은 어디서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선호도가 있고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괜찮은 동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살고 싶은 사람들의 욕심이 있어요. 당시에 식민사회였지만 그 중에서 살고 싶었던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이유는 이 도시를 황제가 직접 점령하고 자기 도시로 만들고 싶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에게는 특혜를 줬어요. 황제가 이 땅을 내 것이라 명명하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특권을 줄게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특권이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 얘기 잠깐 좀 이따 다시 한번 할게요. 근데 원래 태생은 길리기아 다소지만 혈통은 유대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이 읽어보죠. 다시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그 다음에 가말리알 문하에서. 이 말이 중요하죠. 이성에서 자라는 게 중요해요. 그냥 출신이 강남이야가 아니라 나는 이 동네에서 원래 태어나서 익숙한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이 말이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그럴까요? 자부심이 와 소리가 나올 수 있는 단어였던 거예요.
너 출신 성분이 좋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도 좋았다는 얘기가 그 다음 얘기예요. 가말리알 문해가, 그래서 여러분 잘 성경을 아는 분들은 이렇게 해석되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당시에 가말리알 문하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선 지금 따지자면 서울대 출신이야 라는 말과 진배 없다는 얘기죠. 학식으로도 뛰어났고 태어난 신분도 좋았고 그리고 혈통도 좋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의 성장 과정의 시작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는 뭐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어요. 그런 당당한 삶 살아보셨나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럴 때 꿀리지 않으시나요? 자존심이 굳혀지지 않나요? 누군가 만났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위아래로 쳐다보게 될 때 있지 않으세요? 옷 입은 거, 그리고 그 매음새 보면서 와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존경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누군가가 나를 우러러 볼 만큼 난 당당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도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중요한 건 내가 믿는 그 예수가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가 나타나시는데 그게 예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없애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다음 잠깐 볼까요? 근데 바울의 특별한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이겁니다. 로마 시민권이에요. 아까 그분은 어떻게 이 시민권을 획득했다고 그랬죠?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시민권은 당시에 로마 인구 중에 5%만 가질 수 있었대요. 엄청난 특권이죠. 예, 부유층의 권력층의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시민권을 가졌다. 이게 허투루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시민권을 가지면 뭐 하냐면 참정권을 갖게 된다 그래. 지금은 우리는 투표를 다 하잖아요. 18세 이상은 다 할 수 있고요. 193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는 여성 투표권도 허락했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당시에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몇 프로만 있었다는 거죠? 5%만 가능했어요. 그러면 이 5%가 투표한 사람이 왕이 되는 거고 5%가 투표하는 게 법이 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맞다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취득했냐면 당연한 거죠. 로마인 부모의 자녀로 출생되면 로마 시민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두 번째가 뭐라고 써있죠? 시민인,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인 주인에 의해서 해방된 노예.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노예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로마 시민이에요. 근데 그 노예가 너무 일을 잘해요. 그리고 너무 착하고 내 마음에 너무 쏙 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노예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노예가 뭐가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대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노예들이 대부분 다 시민권을 가졌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질 만한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근데 특별히 노예였지만 남자들은 그랬고 여자들 중에 이런 경우들이 발생했던 거예요. 여자들 중에 노예였는데 아이를 뱄어요. 근데 아이를 출산할 쯤에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주인이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인은 이제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거죠.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되는 거죠? 예, 로마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는 그 부모가 그러면 노예였을 거라는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부에서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특별히 이거는 정말 나쁜 경우죠. 뭐랄까요? 일본의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서 권력층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권력층에 올라갈까요? 친일을 하면 돼요. 네. 적극적으로 친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친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본인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로마에서도 로마에 적극적으로 친로마 정책을 폈던 사람들 중에 귀족들은 정부에서 직접 하사를 했답니다. 시민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남자들 중에 이 일을 하면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었대요. 일반인들 중에 군을 제대할 때까지 복무하면 되는데 최소 16년에서 25년간. 그러면 늙어서 뭐 할 수나 있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맘때 벌써 다니기 시작했던 거 보면 군복무도 아닌 거가 확실하겠죠. 당시에 그렇게 취득하기 어려웠던 게 로마 시민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디에서도 꿀리지 않는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근데 그랬던 그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다. 기이한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 경험에 여러분이 주목할 게 아니라 다음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다음에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누구 손 잡아본 적도 없고요. 누구의 도움으로 일어서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넘어설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일생일대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기도는요, 나 홀로 하는 것 같지만 나 홀로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기이한 일인데요.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 홀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움직이셔야 기도가 있습니다. 그 응답이 성령이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까지 기도해야 돼요. 결국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진실하다고 내가 구체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움직임을 하나님이 터치해 주실 때 시작된다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움직이신다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같이 넘겨보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눈이 먼 상태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밥을 먹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며칠을 살아보니 내가 참 모자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더 감사한 건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몸이 건강해지자마자 다메섹에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 이렇게 달라졌어.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됐고 내가 너희들이 과거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나는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난 윤건사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나는 우리 동민이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한대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어요. 날 못 믿고 있어요. 너 변했다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얘기하냐? 너 오지 마.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런데 이때 나타난 혜성같이 나타난 멋진 남자가 있었던 거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내가 노력해도 안 될 때, 그때 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기가 막히죠? 다 무시하고 있는데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줬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내가 된대요 라고 얘기해줘요. 그게 바나바라는 사람이라더니 다음 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남들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인정해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됐던 거죠.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그렇지만 누군가 무시당하고 안 된다 말할 때 너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오면 행복하죠. 왜? 내가 인정받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서 좀 무시당했어도 괜찮아요. 여기 오면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데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위안받았어, 위로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바나바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지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뭐래요? 착한 사람이래요. 일단 마음이 착해야 돼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착해야 돼요. 나쁜 사람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하죠.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교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친구는 될 수 있어도 영혼의 구원자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특징이 있네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리가 죽게 더해진 게 아니라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께서 더하셨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고 만나고 더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 곁에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착하기 때문에? 아니요. 착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뭐 때문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죠.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바나바가 고마웠어요. 근데 그 고마움으로 끝나면 바울이 아닌 거죠.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다소로 갔다는 건 무슨 얘기? 아까 어디에 있었어요? 다메섹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다소로 갔어요? 다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고향이에요. 사람들이 고향으로 언제 내려갈까요? 망했을 때 가거든요. 금이 환영하는 경우 많지 않아요. 잘못됐을 때 고향 가죠. 아무 답을 찾지 못하니까 엄마 찾아간 거죠. 그냥 집에 가봤는데요. 그래서 나 이제 뭐 하지라고 앉아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바나바가 찾아왔대요. 그리고 가자. 나랑 함께 가자. 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이 무리를 가르칠 수 있는 원동력은 그러면 누구예요? 바울일까요? 바나바일까요? 바나바겠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울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첫 번째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자발적으로 1등이 아닌 2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동민이가 이번에 기도 제목 아주 잘 썼던데 그 단어 뭐라고 했더라? 모세가 되기보다 아론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되기보다 요압이 되게 하시고라는 기도 제목을 썼어요. 그건 뭘까요? 누군가 1등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1등 자리에 있지 않고 나는 2등이 돼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2등 자리가 돼서 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그것도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모를 때는 2등 하시면 돼요. 모를 때 1등 하면 사고 쳐요. 모를 때는 뒤로 물러나 줘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사고 치고 난리 나요. 근데 아는 사람이 1등을 하고 그 1등을 배우는 사람들이 생기면 나라도 교회도 건강해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구체적으로 해도 안 돼, 솔직하게 해도 안 돼,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응답이 없어. 그러면 누구한테 배우면 돼요? 1등한테 배우면 돼요. 그 1등은 누굴까요?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 바나바 뒤에 바울이 섭니다. 이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1등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안 해보셨나요? 1등 해본 사람은 알아요. 약 올라서 남 뒤에 못 써요. 절대 못 써요. 나보다 누가 앞에 있는 거 꼴도 못 봐요. 아주 단순하게 그 얘기부터 해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공부해서 1등은 안 해봤어도 우리 1등은 한번 해봤어요. 누가 운전하는데 앞에서 깔짝깔짝거려요. 아주 미치겠어요. 뭐 하고 싶어요? 감히 내 앞을 가로막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막 빵빵 누르기를 하나, 막 깜빡이 켜고, 막 하이라이트 켜고, 안 되면 확! 이런 거 안 해보셨나요?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2등 하는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1등이 좋죠. 내가 앞장서길 좋아하죠. 근데 앞장선 사람이 모르면 뭐 한다고요? 사고 치는 거예요. 근데 알면요,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내가 모를 땐 그 앞장서 가는 사람 쫓아가면 됩니다. 밤길에 운전 얘기 다시 한번 하면
어두운 밤길에 운전을 하면서 바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앞차를 쫓아가면 돼요. 비가 많이 내릴 때 앞이 정말 보이지 않을 때 앞에 깜빡이 켜고 가는 차만 쫓아가도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거 앞지르려고 그러면 사고 나는 거죠. 자발적으로 1등이 아닌 2등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응답 받는 방법을 외우실 겁니다. 잘 모를 때예요. 안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바르게 한다면 그렇게 하시고 바르게 하는 게 아니라면 2등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죠. 적절한 쉼의 균형을 위해 쉼을 아낄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막 하는 것도 좋아요.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건 생각 없는 거고요. 1등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게 아닌 것 같으면 고민하고 쉼을 줄여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어느 한 권사님이 있는데 기도를 너무 잘해요. 근데 이분 기도할 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고성이에요. 너무 소리가 높아요.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요. 근데 그게 진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했다가 뭐 하는 거예요? 뱁새가 못 쫓아가다 찢어지는 거죠. 그 기도 안 돼요. 나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해요?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멈춰야 돼요. 이건 아닌가 보다. 그건 뭐예요? 다른 1등 쫓아가야죠. 근데 어떤 분 보니까 조금 기도하는데 와 기도 응답이 잘 돼요. 저기 나한테 맞나보네?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 보는 거예요. 생각 없이 힘을 쓰기 시작하면 오히려 망가집니다. 기도는요, 통성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침묵 기도를 할 수 있고, 조근조근 기도할 수도 있고요, 써서 손기도할 수도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게 맞는 기도법을 먼저 빨리 익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 빼는 일만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게 세 번째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추측된 경험이 아닌 축적된 성공의 경험을 기초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기도가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이게 확실한 경험이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됐다라면 점 하나 찍어 놓으시면 돼요. 이건 되는 기도예요. 그건 분명한 기도예요. 내가 응답 받은 거니까. 근데 해봤는데요. 잘 안 돼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될 것 같아요. 이건 아직 안 된 거예요. 생각해서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분명한 성공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쌓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기도도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 하냐면 추측으로 기도해요. 남들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되더라. 그러니까 나도 그건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경험은 쌓여야 돼요. 그 쌓임을 위해서 뭐 하냐면 아주 작은 것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부터. 그래서 그 하나의 응답이 쌓이면 아하 이렇게 그래서 그 성공 경험이 쌓여서 내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앞장서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당당히 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기도 응답이 되더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대화하며 구체적으로 멈추지 않고 기도하게 하는 이게 첫 번째. 왜냐하면 7월 한 달 내내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 중에 다른 것이 있다면 바꾸셔야 돼요. 반드시 바꾸셔야 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솔직하게 대화하며 구체적으로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배움을 그래야 돼요. 배우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배울 수 있어요. 안다는 사람들은 못 배워요. 모른다고 인정하시고 기도를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응답의 경험이 쌓이게 하소서. 이 세 가지가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말에 이제 난 자신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지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